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도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진들이 종종 떠오르는 것을 볼 겁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 다이어트 한 후 모습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성형을 하기 전에는 이러이런 모습이었는데 성형을 하고 나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또 머리가 이렇게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가발을 이렇게 쓰기 전, 그 다음에 쓰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사진에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상품이 더 뛰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날 젊었을 때의 모습, 지금 나이가 들어 생활의 모습, 이런 것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한번 지나간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의 삶의 모습하고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데 거기나 전이나 후나 별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과 또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뭔가 변화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 보면 참 부끄러워요. 목사가 되기 전이나 후가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자꾸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장로로서 섬길 때의 그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좀 더 다른 어떤 모양으로 자꾸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서 이 목사 안수 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 괜히 그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미 목사 안수는 받았으니 이제 어쩔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종으로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가 된 후, 성도가 되기 전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성도가 되어온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을 그 당시였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고난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편지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또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너희들이 이런 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지만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들, 여기의 성도들, 수신자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흩어진 나그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정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택하셨느냐? 이 3절까지 계속되는데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말로고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은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간직하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대속함, 거듭남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대속함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속함을 받았다. 이 대속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신해서 속해줬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의 힘으로는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데 죄를 잊지만 다른 사람이 금전을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그에다가 맡겨두고 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보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치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어떤 금전이나 이런 걸 지불해서 속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구해가지고 그것으로 대속함을 받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 값어치 없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그 금으로 그런 것들로 물질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도 자기를 대속해 준 사람한테 은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석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걸 대속해 준 사람은 굉장히 섭섭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기 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뭔가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모든 초점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산 소망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그 이승받은 다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그 앞으로 쭉 들어가서 14절부터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서 버려야 할 욕망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기 전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내가 뭔가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 보면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져서 육신의 욕구와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장 44절 45절에도 나오고 레위기 19장 2절 또 20장 26절에서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9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하게 산다. 거룩할 성. 거룩한 구별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감이 잡히지를 않으실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 레위기에서 제가 지난 한 달 전부터 레위기를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장 전체가, 레위기 19장 전체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앞에 있는 11장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을 거룩한 어떤 짐승들을 먹을 때 거룩한 짐승 구별되어 가지고 먹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에서는 거룩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거룩이 뭐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그 다음 4절에는 보면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안 만들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5절 한목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거룩하게 드리라. 아무기나 뭐 갖다 드리지 마라. 그 다음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주워 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 주워가든지 그냥 주워갈 수 있도록 밤에 주워가든지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뭐라 그럴까 창피하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들도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우리가 뭐 물건을 샀으면 왜 상기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이게 저도 뭐 시장에 가면 좀 이래 값을 깎기도 하고 뭐 좀 깎아달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들을 위해서 그 한 푼 더 주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빨리빨리 계산해 드리라. 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김 먹었다고 안 들린다고 다니면서 그 사람 욕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함을 가져오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15절부터 보면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뭐 불쌍하다고 봐주고 돈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뭐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런 이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것들도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23절부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피채 먹지 마라. 동물을 잡아서 피를 다 뽑아 먹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이거는 우리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 것인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이런 문신을 하지 말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쭉 이렇게 19절을 집에 가서 한번 살펴서 읽어보시면은 36절에 보면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이 청량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공정한 것으로 사용해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우리가 잘 바르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봤는데 좀 손해보고 살아라.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이제 당신 멋져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당신 멋져의 첫 자를 글자를 따가지고 당당하고 신나게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당당하게 신나게 그 다음에 멋지게 저는 당신 멋져의 마지막 저는 저주라. 남에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하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저주라 하는 거예요. 이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뭔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그래도 참고 그래 하면서 베풀어 줄 아는 그 삶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학교에서도 휴대폰을 찾고 휴대폰 가지고 이 수업을 합니다. 필요할 때 이거 정확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걸 가르쳐 주긴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룩이 뭔지 거룩 이래가지고 네이버에서 거룩을 쳐서 보시면 라이프 성경사전과 교회 용어 사전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 세상의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다른 점이다. 누가 억울하면 내가 그 사람을 꼭 복수를 해야 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하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그에게 갚아야 내가 마음에 오늘 저녁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험담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집에 가서 모여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서 쭉 다른 사람들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끼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참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죄가 많고 우리는 어렵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가 많지만 어렵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칭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처음 단계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이 성화의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은 바로 이 성화가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정의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어져서 남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뭐 10가지를 다 내가 막 화를 내고 내 욕심을 부려서 살았으면 이제 9가지만 그렇고, 한 개는 좀 양보하고, 내년쯤 되면 2개 양보하고, 그 다음에 3년 또 되면 3개 양보하고,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갖추어 갈 때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아가고 거룩함을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 모든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바로 이런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계시고, 3장에 가시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 원칙적인 것들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살펴보시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탁 동이고 묶음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허리띠를 탁 쪼라매는 것은 일을 하려고, 뭔가 이제 준비를 탁 해서 하려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출발선에 설 때는 옷도 허리도 탁 채워가지고 뭐든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출발 딱 준비선에서 좀 신호선 소리가 날 때 딱 준비해가 서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뭐 신발도 묶지도 않고, 그 다음에 허리띠도 묶지도 않고, 마음의 허리띠도 동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신호창이 뚝 쐈는데 아니요, 저 좀 준비 아직 덜 됐어요, 좀 이따 가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기다리고 총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미리 사전에 다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소리만 딱 귀 기울이면서 들어서 총소리가 나면은 그 순간적으로 달려가겠노라고 마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신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지 않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술 취한 몽롱한 상태로 뭔가 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총소리가 나기를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총소리가 딱 났다 그러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총을 탁 신호총을 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에 뛰어가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지. 총소리 좀 안 나면 좋겠다, 신호총 안 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신호총을 쏘면은 또 쏘네, 귀찮아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꾸 총을 쏘냐고. 정말 좀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면
그거는 거룩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냐면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마지막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슨 선물 보따리를 물질을 많이 가져가지고 부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로운 단계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렇게 했는데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나그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겁도 안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화나면 화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잘못된 제약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말씀도 서로 나누지도 않고 대화도 어떻게 나누지도 않고 깊은 대화도 없이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숨길 거 다 숨기고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깨끗한 마음이 아니죠. 만나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랬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왠지 자꾸 그 마음이 내가 용서도 못하고 내 마음에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만 들여놓고 내놓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직접 가서 만나서 손을 서로 맞잡고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래 맞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잘 되나? 안 되죠.
그때 먼저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야, 그동안에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 먹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내어놓고 내가 그동안 이래 했었어.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내가 자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더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가까이신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가 요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그 남편의 배우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소원을 한 개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이루어진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제도라 할지라도 인간 사이의 각종 제도에 순복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좀 져주고 내가 이기려고 좀 대발하지 말고 멋지게 당당하게 신나게 져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지만은 교회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도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런 삶은 세상과는 등짐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존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실천할 때에 그들은 바로 구원의 단계, 우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주를 높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맥심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높이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